하나님의 의를 알자. 우리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우리 찬송가 3장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능력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되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그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종의 입을 나팔로 삼아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종을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주의 말씀만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신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신앙생활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이 되어서 그 말씀을 결코 초월하여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면서 오직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명하신 말씀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 안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하도록 성령 우리를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면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심으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 영혼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종의 입을 주관하사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쫓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종의 입술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도 성령으로 같은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믿음으로 일하심을 나타내셨다.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 안다. 세상은 두 진영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고 있다. 하늘에 속한 의와 땅에 속한 불의다. 의는 진리로 살리고 생명을 준다. 불의는 거짓으로 죽이고 멸망시킨다. 하늘에 속한 의는 믿음으로 복이다. 땅에 속한 불의는 불신으로 죄다. 인간의 신앙 생활은 땅에 속한 육체의 소욕과 하늘에 속한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대제사장의 입에서는 법을 구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진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내신 모든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남에게 전파한 후 자기가 버림이 되지 않을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자기의 믿음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땅에 속한 자들과 가까운 것이다. 예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심은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신다. 내 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자. 아멘.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믿음 하니까 무엇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하는가 하겠지만은, 먼저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뭘 믿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내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그래서 첫 언약, 새 언약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약속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곧 믿음을 빼고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와, 하나님이 최고다. 근데 홍해 건너고 나서 잠시 잠깐 만에 또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기도 전에 벌써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성품 가운데는 신을 사모하는 그런 열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비교서 어떤 신상이든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저버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비교서 신상을 만듭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시체를 두고 우상을 섬길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또 염려하신 겁니다. 그러나 역시 아니나 다를까 마귀란 놈은 모세의 시체를 자꾸만 드러내가지고 그 모세 시체 앞에다가 경배를 하려고 하도록 그걸 유도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미가엘 천사장은 모세의 시체를 감춰버립니다. 오늘날도 다윗의 무덤은 있지만은 모세의 시체는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럼 모세의 무덤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감춰버렸습니다. 왜? 능력이 많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너를 저 애굽 백성들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 바로에게 신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는 자를 모세를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형 아론은 모세의 입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네가 바로에게 직접 말하지 말고 네가 아론에게 말하면은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어서 이제 바로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는 히브리어로 말하고, 왜? 히브리어는 모세와 아론이 서로 다 교통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론은 히브리어와 또 애국어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로 모세가 말하면은, 아람어로 모세가 말하면은 이제 아론은 그 모세의 말을 받아가지고 애국 이집트어로 이제 바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그대로 대언하면 그대로 일을 역사하니까, 그래서 바로가 눈에 보이는 것은 모세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지만 모세가 말하는 것은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그대로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적이 나타나요. 마지막 재앙은 아론의 입으로 바로에게 말한 그대로 온 애굽의 장자는 다 죽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의 종과 바로의 신하의 백성뿐만 아니라 또 바로 자신의 그 장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자기가 고집부리를 할지라도 내 장자 하나 죽었다고 뭐가 되나? 고집부리를 할지라도 신하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가 지금 망한 줄 모릅니까? 어찌하여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놔두어서 우리를 다 멸망시키랍니까? 빨리 내보내소서 하니까 바로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모든 신하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말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에게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그 형 아론을 통해서 그렇게 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으니 바로가 본 모세나 이집트 백성들이 본 모세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모세나 똑같다 이겁니다. 그 모세는 신처럼 여긴 겁니다. 그러니 모세의 시체를 그냥 두었다가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앞에 엎드려서 신이라고 생각하고 절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미가엘 천사장 군대 장관과 그리고 이 사단 곧 마귀와 다투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체를 아주 멋지게 한번 무덤을 거창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주의 종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마귀는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리고 군대 장관 미가엘은 없애버리자.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모세의 시체는 이제 사라졌죠. 없애버리죠. 아무도 모르지.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제 마귀와 다툴 때에, 마귀와 미가엘 천사장이 서로 다툴 때에 미가엘 천사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야 마귀야, 그게 잘못된 거야. 그건 우상숭배야. 이렇게 마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자, 권사님, 왜 마귀를 정죄하지 못했을까요? 잘못된 걸 확실하죠, 그죠? 아니, 사람을 갖다가 무덤 크게 만들어갖고 그 피상을 멋지게 해서 거기다가 절하게 되면은 우상숭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천하 없는 모세를 할지라도 우상숭배 맞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맞지만은 왜 미가엘 천사장은 모세의 시제에 대해서 다툴 때에 판결하는 그런 심판하는 네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맞아요. 왜? 비록 그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마귀도 누구의 종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시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천사가 심판하지 못합니다. 결국 누가 심판하지 못합니까? 여호와의 사자라도 마귀를 심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하늘나라에는 예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바뀌지 않아요. 왜?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그 하늘나라를 만드실 때에, 영계 하늘나라를 만드실 때에 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나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나라에 지금 아들이 들어가서 아들이 왕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심판을 누구한테 맡긴다고 그랬어요? 아들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셨는데 왜 아들에게 맡겼을까요? 아들은 육체가 됨을 인하여서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천사는 우리 인간을 심판하지 못합니다. 왜? 육체가 되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께서도 우리 인간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위임시켰습니다. 그것은 아들은 우리 인간의 육체와 같이 이 땅에 나타나서 우리는 흙에서 났지만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직접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몸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와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제한과 이런 것들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와 우리 육체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질고를 경험했으면 예수님도 질고를 경험하셨고,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예수님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고, 우리가 배고픔이 있으면 예수님도 배고픔이 있었고, 우리가 힘든 어떤 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약점과 인간의 단점과 인간의 강점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 정도까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없는 분인 것을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라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네가 막 노력해서 엄청난 일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첫 언약에도 믿음을 말씀하신 것이요, 새 언약에도 믿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막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아는데, 물론 그것도 기뻐하시고 그건 상이 되죠. 그건 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찾으시는 것이 뭐냐,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뭘 믿느냐 그러면, 첫 언약도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그 외 여러 선지자도 다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이삭이 하나님을 믿었고 야곱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확정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진짜로 나를 믿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기 위해서, 자, 네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하신 말씀은 잘 믿겠는데 내가 과연 그 실천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권사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네가 내 약속을 믿는다면은 네가 이제 한번 실천해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복 주신다는 것도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첫째, 이 땅도 다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뭐도 준다 그랬어요? 대적의 문도 없게 하겠다. 곧 마귀가 가지고 있는, 지금 받고 있는 대적의 문. 그리고 복도 주겠다. 네 자손 대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 이 세 가지는 아브라함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아멘 하고 받죠. 믿죠. 자기가 좋아하는 건데 싫어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직접 이룬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이 세 가지를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건 너와 내가 이제 약속을 체결하자. 내가 한 말을 너에게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세 가지를 말하겠다. 자, 송아지와 양과 비둘기를 잡아서 쪼개서 피를 흘려라. 쪼개서 나에게 드려라. 그러면 네가 한 것을 내가 받고 내가 또한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입으로 내신 말씀을 무엇으로? 자기가 송아지와 양과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인하여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보증수표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제는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럼 무슨 언약입니까? 피 언약입니다. 피. 한번 따라합시다. 피 언약.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피로써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할지라도 피를 드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피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켜야 할 때도 피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피가 없은즉 삶도 없고, 피가 없은즉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피로서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누가 말한다면은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면은 한마디로 하라면 피 한마디 되는 것입니다. 성경엔 피로서 언약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약도 피요 신약도 피입니다. 자, 그런데 피는 피인데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피는 무슨 피냐? 육체가 구원받는 피는 짐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영원히 구원받는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그래서 두 마디로 하라 그러면 예수의 피입니다. 성경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묻는다면 예수의 피, 그 두 마디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의 피만 의지하면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를 배제하고서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은 2000년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당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십자가 위에 설리신 아들의 피, 예수의 피를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진 침례교회 권사만이 이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여호와 이름을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구별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구약의 하나님의 그 역사는 다 끝났음에도 여전히 그때 하나님을 지금까지 끌고 옵니다. 지금까지 모시고 와서 지금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효가 끝났고 종료되는데 말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또 오늘날 온 세상의 모든 이방이라고 하는, 그들이 볼 때는 모든 이방인이라 하던 오늘 우리까지도 말이요. 모든 세상의 하나님은 예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피로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전도할 때 가서 항상 예수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들 안 들으려고 그래. 그 왜 안 들으려고 그럴까요? 그 속에 있는 영이 그가 듣고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어떻게든지 믿지 못하도록 싫어 안 들어. 다른 말 하면 잘 듣습니다. 다른 말 하면 잘 듣다가 예수의 피만 나오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귀를 막습니다. 안 들으려고 해요.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자 하는 마귀의 속성이요, 그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귀신의 속성이요, 그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죄의 속성이요, 그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율법과 양심의 속성이 결국은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양심대로 살면 필링은 그 양심대로 정죄를 받고 지옥 갈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면 율법의 정죄를 받고 필경은 지옥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 의가 되시는 진리의 말씀 우리가 따라 산다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 곧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의인이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시는 구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내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겠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바로 그 약속인 것입니다. 이미 이루신 겁니다. 피를 쏟으셨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보고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아니, 하나님이 몇 번 죽어야 돼? 그러면 한 번 오셔가지고 죽으셨다고 벌하시면 되지, 당신을 위해서 또 죽어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세상의 구주 하나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임 당하셨거늘 그 사실을 믿으면 그 피로서 죄사함 받는데 말이요. 그러니까 억지를 쓰고 어거지를 쓰는 겁니다. 마귀가 그들의 생각을 지배해가지고 믿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끔 자꾸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한다면은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상 받으려고 할지라도요, 믿음이 없이는 상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믿음을 갖지 않고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는 장로네, 나는 권사네, 나는 안습사네, 나는 무슨 선생이네 하면서 사람 앞에서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사람 앞에서는 야, 우리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우리 집사님 훌륭하십니다, 박수를 받겠지만은 그러나 하늘의 상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봉사를 할지라도, 헌금을 할지라도, 내가 전도를 할지라도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지 않다면 전도가 무슨 가치가 있으며 힘들게 목회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장차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가정 하나 꾸려가기도 참 힘듭니다. 자녀 하나 변화시키기도 참 힘듭니다. 내가 뱃속으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말 듣습니까? 이제 머리 크면은 다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아무리 그에게 좋은 말하고 이익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말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있어요. 오히려 부모 말보다도 친구 말을 더 신뢰합니다. 그게 자식인데 그들을 변화 못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교회는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그들의 마음을 못 맞춥니다. 그러므로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만약에 성도 비율을 맞춰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그 목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10,000명이면 10,000명 마음을 다 맞춰야 되는데 무슨 재주로 맞춥니까?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듣기 싫은 말이든 듣기 좋은 말이든 사람의 귀에 듣기 좋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기분 좋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혹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어떤 성도는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야, 저 말씀이 내게 할 말씀이 내게 복이다. 똑같은 말씀인데 세 가지 부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목회자는 어떻게 하느냐? 어느 비율을 맞추냐? 목회는 인간의 비율을 맞출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만 기쁘시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또한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반드시 받아야만 될 것입니다. 목사 개인의 생각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감정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아론이나 눈에 보이는 모세만 따라가면 우상숭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 같은 사람은 선자가 말하면 회개했어요. 나단 선자가 말했을 때 그는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어요. 그러나 어떤 왕들은 선자가 말하면 듣기 싫다고 죽여버렸습니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왜? 자기 실화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아래에 있다, 자기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가 예언한 대로 죽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내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는다면 내가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면 나도 그렇게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고 웃었다가 울었다가 원망했다가 불평했다가 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마귀에게 속하니까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든 누구에게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속한, 의에 속한, 불의와 불신에 속한 자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에 속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너희들에게 혹이 잘못한 자가 있지라도 너희들이 직접 재판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이 직접 그들에게 보응하려고 하지 마라. 내 아버지가 누구부터 죽임 당했으니까 나도 그 자식을 죽일 거야. 나는 그 사람 죽일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보응하는 분은 하나님이 직접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너희들은 위에서 기도하라. 위에서 기도하라. 불쌍히 여기라.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에게 저주하시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내 입으로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미가엘 천사장도 그렇게 악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고 쫓겨나왔던 그 마귀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하고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는데 우리가 과연 무엇이 관대? 그렇게 믿지 않은 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재판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잘못한 것 뻔히 알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수작을 부려가지고 그 사람을 내게서 몰아낸다 합시다. 그럼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악한 자가 내 앞에 와서 더 방해할 수 있습니다. 왜? 마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마귀는 이거 아닌데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치워버리면 다시는 그런 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꾸만 내 육체의 생각대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버리자.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가 없어지고 살아난 뒤에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을 계속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악한 자 둘을 갖다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셋을 갖다 세워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귀신 들어와서 방해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 앞에 와서 축사에서 귀신 쫓아냈어요. 근데 귀신 쫓아내보니까 다른 사람 쪽에 다 가보니까 다 믿음 있더라 이거요. 다 믿음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전부 다 물 없는 것이 없더라.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쫓겨난 그 사람 속에 딱 가봤더니 아직도 말씀도 없고 침례도 안 받았고 물도 없고 다 없네. 비었네. 그냥 소재되었네. 병은 고침받아서 깨끗한데 귀신도 없고 깨끗한데 그러면 내가 이제 다시 내가 쫓겨나갈 봐라. 그래서 안 쫓겨나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전보다 그 형편이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 한 사람 쫓아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악한 놈 7이 온다면 그거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법을 내가 쓰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뭐냐? 엎드리자.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나 저 사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하루 이틀 된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래도 잘 됐거든요. 권사님, 사업이 항상 안 된 건 아니죠. 과거에는 잘 된 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내가 감사도 잘했고 예배도 어쨌든 잘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고 서서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자꾸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서서히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예배 빠지고 저런 예배 빠지고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계속 감사도 안 되고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배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달려가는 것이 내가 유익할 것이다
하고 그런 또 사업을 막 추진한다 그러면은 내 인간적인 볼 때는 그것이 더 낫고 그것이 수익을 훨씬 많이 올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써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마귀에 속했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그 시간 예배 드릴 필요도 없으니까 그렇게 자기 머리로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멍둥이로 쓰시는 귀신도 있고요. 멍둥이로 쓰시는 미혹형도 있고 멍둥이로 쓰시는 악령도 있고 멍둥이로 쓰시는 마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리고 멍둥이로 쓰시는 인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막대기와 사람 채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때는 주변 정리를 쫙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손만 대면 잘 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내 믿음이 벌써 떠났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방법이 앞서고 예배보다는 기도보다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게 되면은 이제 서서히 뭔가 꼬입니다. 그 5가지가 다 꼬여요. 그러면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기도해서 그렇죠. 기도는 하죠. 목사가 왜 기도 안 하겠어요. 하지만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받아주시려면은 본인이 나도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목사의 자식이랄지라도 목사가 자식 위해서 기도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러나 목사의 자식이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복받기는 틀린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내 자식은 축복해달라 할지라도 그가 말씀에 따를 때만이 그 자식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목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건 합당치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자녀가 어떤 자녀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훌륭하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한 약점이 다 있어요. 목사로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그렇지만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 그들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방법 없는 것입니다. 목사의 자식이든 성도는 똑같습니다. 목사 볼 때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의 자식이든 성도든 누구든지 다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만약에 자식들은 전 아버지 소리니까 우리 듣기 싫은 말 하는구나. 그러면 똑같이 그는 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목사의 자기 소리구나. 안 들어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가 입으로 하는 말씀은 신이 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대언한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유익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말하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자기가 입으로 하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자기도 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똑같이 그 말씀을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가면 누구든지 똑같이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마귀란 놈은 할 수만 있으면은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신앙 생활이 엉망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대로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환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나의 육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늘에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상도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는 좀 못 살더라도 나는 하늘의 상을 위해서 부지런히 봉사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늘의 상은 나중 이야기고 지금 내가 급한데 그래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복을 막 구합니다. 그럼 뭐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믿지는 않아. 그러면 그건 허공을 치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혼자는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는데 집에서 난 교회는 안 가도 집에서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막상 모이기를 힘들어한 그 약속의 말씀을 펑크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으라. 그 펑크내버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지도 않고 모이지도 않고 내 뜻대로 만약에 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입으로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사람은, 성도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당신의 입으로 내신 말씀을 책임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책임 안 져요. 우리는 하나님 약속해서 왜 책임이 안 집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나 네가 내 말을 믿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네가 하는 행동대로 말한 대로 복을 주란 말이냐? 할 수가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불법을 행한 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준다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면 상을 준다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면 상을 잃는다고 내가 다 말해놨는데,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면은, 하늘의 상을 준다면은 내가 불법을 저지른 자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난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입으로 내신 약속을 당신이 여기지 않습니다.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편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불신앙을 하고 있는지, 땅에 속한 육체의 소욕대로 가는 것인지 하늘에 속한 성령의 소욕대로 가는 것인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대적한다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은 내 형편이 계속 풀리고 열리고 형통해질 것이며, 그러나 육체의 소욕이 이긴다면은 성령의 소욕은 가로막힐 것이고 성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중셔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상은 고사하고 이 땅에서도 고난이 끊임없이 내게 더러운 귀신들로부터, 미혹의 영들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는 또 불신자들로부터 그런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무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될 거 아니냐?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것은 그냥 허공에 날려버린다면은, 검을 주셨는데 검을 갖다 던져버린다면은, 적이 오면 내가 이길 수 있겠어요? 화살을 주는데 적에게서 온 게 아니라 그 화살을 던져버리고 포기해버린다면은 화살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검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미 다 주신 것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내게 주셨으면은 우리는 마음대로 칼을 휘둘러서 진리의 말씀 가지고 마귀와 악령과 미혹행들과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불신앙자들이 나에게 대적해 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그 검을 던져버린다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이 말씀의 검 가지고 무장해서 승리하고 이깁시다. 하나님의 정신값을 우리가 취합시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이렇게 한다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종의 입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목사 소리구나, 목사 지 감정풀이 하는구나, 그렇다면 저도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 안 지시는데 내가 무슨 죄로 책임지겠어요? 축복을 하겠지만 본인이 받을 그릇이 됐으면 받는 것이고 그릇이 안 됐으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내가 가졌으면 과연 그렇게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내게 이제 있는 모든 원수를 주님께서 물리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아무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무시하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가 없사오니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온다 여주심으로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대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명하신 약속의 말씀은 어길 수 없어 반드시 십자가를 치라면 십자가를 쳤습니다. 왜 쳤겠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만드셨는데 그 아들에게 상속하시고자 만드는 것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십자가를 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에 아들도 하늘나라를 상속받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목숨을 다하기까지 이 믿음을 지켰을 때에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이제 주께서 신이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을 실천하신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또 이와 같이 정말로 죄인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은 당신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를 내 사랑하기로 내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자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권세와 능력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서 정말로 세상의 구주로서 이를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권세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내게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내 육체의 건강도 소유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모든 환경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직접 대적한다는 것은 끝없이 대적해도 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사오니 내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사오니 주여,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겠사오니 또 믿음으로 감사하겠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나의 모든 환경을 이제 어둠을 거쳐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죄악된 것을 거쳐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과 불순종과 이 모든 것들을 내게서 다 거둬주기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이제부터 확실하게 확정하고 결단하게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불순종이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불신앙이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사오니 주님께서 내 환경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자들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첫 언약에도 순종하는 자만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한 자들은 전부 다 이제 아버지의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순종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이시여 두 종말이 그렇게 아버지이시여 건너갔습니다. 이제 모세도 건너가지 못했고 아론도 건너가지 못한 것은 불신앙으로 건너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기심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불순종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무리 자녀를 할지라도 불신앙과 불순종 가지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기도 응답 받으시는 것도 모두가 다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기고 승리하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3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터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린 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시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수입의 10번째를 드린 우리 박익근 권사님,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온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겁을 뽑아들어서 늘 승리의 벽을 부를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이제 그의 사업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말씀 앞에 믿음을 보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박익근 권사님 믿음으로 월정을 드렸사오니 저의 삶도 윤택함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건축을 드린 우리 박익근 또 아님 주 집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월드컵 드린 이자미적 김원상으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에 윤택함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복성 원사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하늘의 소망이 충만한 믿음 있는 가정 되게 하소서. 또 눈이 속히 회복되고 은혜의 능력이 있게 하소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감사를 드렸사오니 저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종의 가정에서 감사드렸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됨을 감사합니다. 수진이 현진이 영적인 일을 우선하는 생활 되기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에 건강과 물질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이제 11조와 또 감사와 연보와 여러가지 물질을 드리는 손길 또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 이와 같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드린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듣는 모두는 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내게서 그대로 적용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하오니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아멘.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을 인하여서 우리가 살고 영생 얻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잡히시는 밤에 분부하신 대로 이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대로 떡을 떼며 잔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인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것도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주께서 분부하신 대로 성찬을 모두 마쳤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이상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것도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잘 사는 것입니다. 똑같은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저 북쪽에서는 이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혹시 이런다 할지라도 혼자 이불 속에서 기도하고 혼자 이불 속에서 찬양하는 참으로 그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점점 더 지금 좌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가면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갈 수 있도록 항상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이제 더욱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있도록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또 영혼들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할지라도 기도가 뒷받침되면 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보낸 영혼들이 잘 청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도로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먼저 나라가 세우기 전에 이 나라에 정말로 나라의 기초가 되는 헌법을 제정할 때에 이은영 목사를 통해서 정말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조현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자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 이렇게 엄청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처음 시작부터 이제 하면서 정말 교회를 통해서 아버님께서 성장하고 우리 모든 교회를 통해서 정말 국민들의 성향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택한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의 토대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 이 나라를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굳건하게 세워져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므로 여러 아버님께서 선교사들이 정말로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은 그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라는 점점 더 좌쪽으로
이자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오니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우리는 아버지를 표방하고, 그러므로 아버지의 나라가 결코 원수에게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원수 마귀는 이념을 가지고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는 결단코 사회주의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자유와 또 아버지의 이와 같이 정말 천국을 나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라가 견고하게 서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아버지의 시간을 전도하고 힘있게 부흥하고 힘있게 아버지의 시간을 열심히 전도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교육을 받고 그들이 온전히 우리 아버지의 그리스도인으로 건너고 그들이 아버지의 온전한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서 이제 신자들 할 때도 감사의 지혜와 영광을 주시옵시고, 신자들도 이제 정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보내주신 귀한 분들 한 영혼도 아버지의 시험 원수의 가슴 닦이는 일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성장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목회에도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도 능력이 있도록 주께서 또한 종을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면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멘. 원래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여름 수련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운데서 여름의 수련회에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운데서 모든 가족들이 다 참여해서 놀라운 부흥과 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심령이 부흥되지 않는다면은 그들이 주님께 다시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 부흥을 위해서는 이번 수련회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세대들도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열릴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도 수련의 장소가 좋아야 되고, 또 그 장소에 이제 또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것도 다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달라고, 그 장소와 그리고 이제 공간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고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 주시고요, 이제 아버지를 미시는 수련회 하나님의 가운데서 정말 날짜가 좋은 날짜를 지낼 수 있도록 장소도 좋은 장소를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아버지의 수련할 때 봉사자들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아버지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가운데서 상을 바라고 봉사할 수 있는 이분들도 주님께서 보내주십시오. 정말 많은 신자들이 앞으로 이제 이 수련에 다 참여해서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무엇보다도 장소와 아버지께서 정말 좋은 장소가 필요합니다. 공간도 아버지께서 좋은 건물 하나님께서 가시고 저렴하게 아버지께서 지금 은혜를 대하고 아버지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도 주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봉사들이 꼭 필요하오니 아버지께서 식사준비라든지 사랑하는 준비라든지 이런 모든 봉사들을 주께서 보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멘.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육체가 정말 강건함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막혔던 부분들이 다 뚫어지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항상 예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이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서 각각 이제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사업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시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 예수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제 변화받고 깨닫고 아버지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찔림이 없으면 정말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문제 해결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 문제를 놓고 정말 깨닫고 눈물로 회개함을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사오니, 우리가 회개치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는 즉시 회개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법을 받아들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의 예배를 통해서 이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받고 변화됨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그러므로 이제 교회도 물질이 필요하며 가정에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온 교회와 온 가정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로 재능이 충만하고 채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이 작은 자녀 가운데서 우리 권사님 하는 사업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권사님 일체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저녁에 거룩하고 신앙하게 쓰임받는 권사님과 그 가정과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을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시는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를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는 생활 늘 감사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있으시면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시고 제 가정이 또 이와 같이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온 가족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온 가정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바다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맺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40장 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세 주는 하신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쁘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감히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을 따라 삽시다. 믿음을 따라 삽시다. 여보세요?